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2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근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 이야기하는 것들의 본질, 핵심 같은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요, 원래 의도하는 바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저도요, 이런 경험이 종종 있었어요. 수차례, 그리고 누차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들. 물론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며 자꾸만 딴소리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딴 생각하는 거죠. 귀 기울여 듣지 않고요. 다른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듣기는 듣고 있는지는 몰라도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포용적으로 수용하고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이야기가 뭐라도 들리기라도 들릴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므로 저도 이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수용적인 태도로 모든 편견과 과거 이제 경험이라든지 우리 자신의 생각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요, 온전히 이제 그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폴 킬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할 우리가요, 힘써 실천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모든 것 내려놓고요,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편견 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듣고요, 알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시선은 가장 낮은 자, 가장 멀리서 온 그 사람을 향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챙겨 주시기 위해 굳이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왔는데 밥은 먹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집에 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밥때를 놓칠 텐데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밥 먹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흉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서로의 사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서로를 따스하게 챙겨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고 그래서 이제 배 안에는 사람이 여럿인데 빵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을 빗대어서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을 주의하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저희 추측인데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뭔가 이제 눈앞에 보이거나 이제 화제로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마침 이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것들을 일종의 모티브로 삼는 거죠.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예수님은 이제 보통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에 가까이에 있는 것, 서로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속마음까지 아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빵을 한 개밖에 안 가져온 것, 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아시고요. 그저 이제 그 빵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종의 교훈을 전달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 보여요. 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빵이 하나밖에 없건 말건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요, 이미 이제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빵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빵 한 개 가지고 모든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만 빵을 통해 누룩을 생각해 보시고 누룩을 통하여서 바리새파나 헤롯 왕을 언급하신 것은 작은 누룩 하나가 빵을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 악독, 탐욕 같은 것들이 그들이 이제 개인을 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함이겠죠. 금목자학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빵이라고 하는 것, 즉 이제 먹을 것을 예로 드신 것은요. 그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들 자신의 입속만 챙기는 그들의 이제 행태를 정죄하시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속주의가 우리를 충분히 물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 안에 여러 갈등들, 여러분 그 이면을 바라보면요.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뭐 때문이죠? 자기 입속 때문입니다. 빵 때문이라는 거예요. 밥그릇 때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조교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출신 성분도 별로고 정규 교육은커녕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자, 라이센스도 없는 자가 왜 자기 밥그릇을 함부로 노리느냐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악행도 결국 그 때문인 거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심지어는 의인인 그것을 자신도 뻔히 알면서도 그러는 사람들을 죽이고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의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도록 무섭다는 것. 그 확산 속도라든지 영향력이 엄청 빠르고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애들이 뭐예요? 나쁜 짓을 욕 같은 것들을 먼저 배운다라는 것들을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한번 보세요. 지도층들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그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때요? 여기저기 사기꾼들이 더더욱 특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왕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윗물이니 더더욱 아랫물들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래 의무는 듣지 않고요. 빵에 대한 염려에 빠져 있어서 계속 빵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딴소리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빵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디 그렇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를 기울여 듣고요. 주님을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경고는 지금도 유효해요. 현재 이제 한국 사회는 심지어는 교회까지 세속의 물결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돈을 줬고 세상을 줬으니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겠죠. 신앙이 정화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라도 더더욱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 아래 살피고 세속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속의 누룩을 주의하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만 나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벳세다에서 시각장애를 고쳐주시는데요. 이 장면이 또한 특이한 점이 보여요. 그것은 이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침을 뱉고 손을 대셔서 고쳐주시되, 단번에 또 이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봤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영적 어리석음,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것들을 빗대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안수하셔서 결국 이제 눈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요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재차 보여주시고 재차 가르쳐 주시고 재차 깨우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찌됐든 결국 이제 그 장애인의 눈이 떠진 것처럼 제자들의 눈도 떠질 것이고 우리들의 눈도 떠질 것이고, 그 모든 것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 그 기대로 그 사랑이 주님께 우리 다 갚아요. 비록 아직 어리석고 잘 모르지만 아무리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깨우치는 것들이 적지만, 하지만 결국 우리의 눈도 우리 주님께서 활짝 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해 보자라는 거예요. 부디 그 기대와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제 모든 편견과 아집, 선입견 내려놓고 순전하고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똑바로 보고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